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주변 다른 아이들이 쉽게 넘겼던 도전들을 왜 내가 겪어야 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달랐을까? 그 모든 고통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초기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형성하고 있던 하나님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도전과 가진 재능 그리고 섬세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서였습니다. 하나님 소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짧은 성경 감사나 하나님 또는 주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같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 더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아이였. 아마 평화롭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당신은 8살이나 9살일 때 결코 져서는 안 될 무거운 책임이 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떤 브랜드 운동화를 신을지 고민할 때 당신은 제한된 식료품으로 일주일을 버틸 방법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당신은 학습장애, 언어 장벽 혹은 끊임없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생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고난이 인내가 성품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장애물을 마주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당신에게 회복력을 키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 내면의 강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영적 부트캠프에서 받는 초반 훈련과 같다. 어린 시절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보다 더 큰 힘이 매일매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징후에 공감되면 댓글에 짧은 구절이나 다짐을 남겨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와 같은 내용도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기의 고난이 하나님 사용하실 자질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두 번째 징후, 어린 시절에 예언적이거나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어릴 적에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이 있나?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남아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견한 듯한 꿈 말이다. 혹은 어릴 때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에 혼자 간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자라면서 그 꿈들이 너무 낯설거나 두려워서 외면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꿈 경험을 너무 쉽게 흘려버리지 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요셉처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던 꿈을 꾸었지만 나중에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영적 민감성을 주셨을 가능성이 크다. 힘들어서 억누른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인이 된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원하실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미묘한 영적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경고를 감지하고 감춰진 진리를 이해하기를 바라실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꿈이 지금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면 또 다른 낮은 다짐이나 구절을 댓글로 남겨보자. 말씀 없어서 주의종이 듣고 있나이다. 사무엘상 3부 같은 구절도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에 열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말이죠. 징후 세 번째, 문제를 가진 동물과 아이들이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상처받은 생명체들이 당신에게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유기견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조용한 당신에게 끌리거나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서 뭔가 위안과 안정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따뜻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고통받는 사람과 동물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연민의 마음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평화를 가져올 능력을 의미하는 징후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환경을 진정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에 한마디 남겨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안에 숨겨진 그 양육하고 진정시키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징후 네 번째, 당신은 진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부정직함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 어떻게 반응해요? 꼭 당신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마도 작은 일로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부모님, 약속을 어긴 친구의 아버지, 혹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모았던 경험일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그 일이 더 신경 쓰였나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이라도 그것을 목격할 때 마치 배를 맞은 듯한 아픔을 느끼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기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당신은 마음속에 진리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 진실함,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에 유독 민감했고 사람들이 삶 사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파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리를 지키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가 선택사항이 세상에 안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청렴함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부정과 거짓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소서. 시편 25라고 남겨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리를 살고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표지, 사람들은 당신 완수했고 손대는 모든 것이 더 나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 처리가 능숙한 사람으로 알려졌나요? 가족은 집에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조언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당신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당신의 성격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통 그들을 어릴 때부터 책임감과 신뢰성으로 단련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하면 더 큰 일에도 충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 집안일, 해결한 갈등, 다른 문제들은 모두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앞장서 이끄는 능력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맡은 모든 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힘든 순간에 도망가지 않으며 불평 대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댓글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8라고 남겨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을 해내는 영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길 준비됐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이 표지들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마주했고 이는 당신의 회복력을 키웠으며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긴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물들과 아이들은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위로가 되었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하게 돌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거짓과 기만에 민감했고 진실과 청렴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문제 해결자이자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연결된 힌트들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성격, 관점, 마음까지 형성하시며 언젠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부르실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으로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당신이 어릴 때부터 주요 주제를 그려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평범한 어린 시절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군인이나 운동선수, 리더들은 어떻게 훈련받나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큰 무대에 나설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의 연습, 도전, 좌절, 그리고 배움을 거칩니다. 하나님도 자들을 일찍부터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힘든 어린 시절, 이상한 꿈들, 그리고 강해진 정의감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사랑이 넘치며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을 빚어가고 계셨던 신호였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며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결코 외면당하지 않았으며 그저 떠내려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여하시며 조심스럽게 당신을 인도하고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저를 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력 있게 만드셨다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힘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통찰력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기도하거나 격려하거나 상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느낀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린이 사역의 자원봉사건, 노숙자를 돕거나 혹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경청하는 귀가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의를 지키면서도 확고하게 정직과 정의를 위해 서세요. 당신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이 성장하고 치유받으며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가만히 않았습니다. 당신을 형성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라, 즉 당신의 인생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런 초기 징후들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한 법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으며 지금 시작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선택받고 형성된다는 것이 과정의 모든 순간 즐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학대 방치 혹은 지속적인 실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즐겁고 쉽기만 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구속하시고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처를 짊어지고 있다면 치유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믿을 수 있는 목회자, 상담가 혹은 신뢰할 만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않지만 그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언젠가 당신이 겪은 과거의 아픔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해치려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5가지 징후가 당신에게 해당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시길 초대합니다. 과거를 헛된 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의 다름이나 민감함을 결점으로 치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한디하셨다는
당신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